약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3절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군포 식구, 강경, 대사, 복용, 전민 식구들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 속에 대칭적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나오면 이방인이 있고 할례가 있고 무할례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거짓이 있고 참됨이 있고 불의가 있고 의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다는 특권 속에 빠져 있는 유대인에게 그게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든 저렇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4절을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 짧은 말씀 속에 주는 두 가지 교훈은 너나 나나
의로우나 불의하나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요. 사람은 너나 나나 다 죄인이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시작.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좀 어렵게 살면 아이고 저 사람 의인이야, 택도 없는 소리. 그래도 죄인이고, 더럽게 살아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고,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아도 떨어진 것이고, 100점 맞아야 가는 학교는 80점 맞아도 떨어지는 것이고, 99점 맞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름과 다름 시작.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서 참으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멀어지고 골이 깊어져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 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그저 술 취해서 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둘 증세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단 술이 취하면 기분이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또 기분이 좋아요.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술 취하면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술 취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술 취하면 마저도 아픈 줄을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힘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은 쉽게 술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다투다가도 에이 그만 한잔 합시다. 한잔 하고는 금방 풀어져 버려. 에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 이 사람아 뭐 깔 거 가지고 이렇게. 근데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 충만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지, 그렇다고 술도 안 먹지. 이거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간단한 것을, 그렇다고 술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 바로 대부분 다름과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디프런트라고 그럽니다. 디프런트, 다르다. 이것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르다는 것은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한 면이 있다, 어떤 일이나 형편이 잘못되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wrong을 의미합니다. wrong, 그르다, 다르다, different. 아빠는 스포츠 중계를 보자 하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자고 할 때 이때 둘은 다른 것이지 그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아이고 당신은 나하고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말해야지, 당신은 그것이 틀려먹었어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험을 앞둔 자식이 저는요 개그를 볼래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다 그 말이요. 너는 가서 공부해, 학생이니까. 자, 다름과 그름이 그렇게 구분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다름이 어떤 때는 그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은 다름이고 그름은 그름이면은 그나마 쉬운데, 이 다름이 그름이 될 때, 이 그름이 아니고 다름이 될 때, 요거를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이게 실력인데, 그게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른 의견이 어떤 때는 틀린 의견이 되니 이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다툼이 생기죠. 우선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부터 살펴보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다른 번역으로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의 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것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저걸 조금만 변형해서 얘기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렇지. 그 분명히 맞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그런데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려면 죄를 많이, 그건 틀리다 그 말이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 말은 맞지만 가만있어 봐. 은혜를 많게 하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잖아. 그게 아니다 이거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틀린 거다 그 말이요. 이게 뒤집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요거를 구분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잘못되는 거요. 은혜를 많게 하려고 죄를 더 질 수는 없지 않냐. 지어버린 많은 죄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옳지만, 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죽게 생겼어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더 잘해줬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돼요. 가만있어 봐. 나갔다 오면 더 잘해주더만 그래요. 그건 단 죽여야 돼. 그것은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오니까 용서해 주는 건 맞지만, 용서해 준다고 하고 가서 잘못하면 해 살려야 돼. 그런 놈은 그럴 수는 없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건 맞지만 은혜를 많게 하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잘 생각하면서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딱 사가지고 이제 카트에다가 싣고 나오는데, 아이고 주인이 말이요, 보세요 여러분, 카트에 담은 건 오늘 다 무료입니다. 그냥 나가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이거는 맞지만 더 담을 걸 그랬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얘기죠. 낮에 공부하는 학생이 밤에 술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이 밤에 술집 가서 일하냐?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밤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세상에 공부하겠다고 낮에 학교를 다녀. 이거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게 그건데, 낮에 공부하고 밤에 술집에서 일하고 그게 그건데, 왜 똑같은데 그게 그런데 아까는 잘못됐다고 하고 이번에는 잘했다고 할까? 같은 것이지만 그게 아닌 것은, 아까는 방향이 학교에서 술집을 향하고 이번에는 방향이 술집에서 학교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그 사람의 방향이. 목사님, 담배 피우고 나서 기도하면 되나요? 예, 담배 피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하고 담배 피면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담배 피웠고 기도했고. 그런데 담배 피우고 기도하는 건 되지만 기도하고 담배 피우는 것은 안 됩니다. 방향성이, 이 방향성이. 두 번째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까는 나쁜 의도로 말을 하고 이번은 좋은 의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은 어디에 다느냐에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코에 달아도 귀걸이고 어떤 건 귀에 달아도 코걸이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 그 말도 맞지만 귀에 달아도 코걸이는 코걸이고 코에 달아도 귀걸이는 귀걸이다, 그 말이요. 그냥 링으로 이렇게 달면 귀걸이, 이렇게 달면 코걸이인데 이렇게 생긴 귀걸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건 없거든. 에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이어링은 여기다 달아도 이어링이지 여기다 달았다고 해서 코걸이는 아니다. 딱 보면 저건 이어링이네. 근데 그냥 동그란 것은 여기다 달면은 이어링이고 여기다 달면은 코걸이에요. 코걸이.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통용되는 것도 있지만 통용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그름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거는 그름이 아니고 다름이고, 요게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도예요. 그러니 사단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하는 의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름이 된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는 정통이고 정상이고 이단이 아닙니다. 누가 계시면? 그럼 성령님이 계시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단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고 바로 잘못된 미혹의 영이 있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게 미혹의 영을 성령이라고 너무나 확신 가운데 믿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속에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걸 자꾸 자기는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란 게 바로 그거.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래. 거짓말하는 자. 그렇다면 미혹의 영을 받은 이단의 특징이 뭐냐? 간단합니다. 첫째는 자기들만 옳고 남은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여기 와야 구원받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야. 그냥 거기서는 그냥. 왜 그러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도 옳고 남도 옳다 이렇게 말하면 굳이 이단이라는 데를 갈 필요가 없잖아. 왜? 여기도 옳고 거기도 옳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다 잘못됐고 나만 옳다 이래야 되거든.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다 잘못됐고 나는 옳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남은 다 잘못됐고 나만 옳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요. 왜? 남을 다 부인하니까. 두 번째,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해. 보세요. 인간이 훌륭한 것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훌륭한 거요. 인간이 훌륭한 것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훌륭한 거다. 시작.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도 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세 번째는 어느 특정인을 꼭 신격화 내지는 교주화 시킵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제가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모세가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분이요. 모세가 그렇게 모세가 훌륭해도 모세교를 안 만들잖아. 응?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세상에 막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엘리야 교를 안 만들잖아. 응?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해. 막 막대기로 사자의 입을 막고 그렇게 훌륭해도 다니엘 교를 안 만들잖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해. 바울이 옥터를 흔들고 나와도 바울 교를 안 만들잖아. 응? 사도행전 3장 12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신인 줄 알고 막 섬기려고 할 때 한 얘기요.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교주도 아니다.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에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인데 안진뱅이 일으킨 적도 없으면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요 또. 아유 그냥 나는 그냥 하도 그 사람들이 어거지 소리 하니까 나도 어거지 소리로 막 맞장구 치고 싶어. 그게 뭐냐. 나도 내가 나를 예수라고 안 하는데 네가 뭔데 너를 예수라고 하냐. 말이 이상하지 그제? 예. 어거지 소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봐봐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쳐가니까 인간이 훌륭한 것이지 바울이 교주가 돼서 훌륭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쳐봐 날마다 죽는.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거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훌륭한 게 아니고 옥터를 흔들고 나와서 훌륭한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가니까 훌륭한 거요. 그러니까 이 교주들아 좀 죽어. 우리나라에 양 예수님이 40명이나 있다니까. 아니 한두 명 같으면 또 어떻게 막 근데 또 그걸 믿는 건 뭐예요 또 나 참.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성령 받은 사람이 취하는 자세예요. 누가 당신을 위대하다고 신 같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나는 여러분보다 나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상이다 그 얘기요. 네
번째, 모든 이단의 특징은 역사성이 없다는, 역사성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시작. 계시록 22장 12절 13절을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시작과 끝을 연결하지 않는 것은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다 가짜요. 시작. 그러면 누가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알파, 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요. 왜?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건 못 하는 거요. 에? 아니 그렇잖아.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나는 시작이요 끝이니라. 그냥 미친놈이지. 그러면 네가 시작이면 너 아버지는 시작이냐? 네가 시작이면 너 아버지는 시작이냐 말이야. 그러면 너 할아버지 시작이고.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 그 다음에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성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 죄가 없으면 부활로 증명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이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죽은 사람 중에 제일 싫은 사람, 내가 부활할 테니 장례를 치르지 말거라. 그거 죽었는데 여지껏 부활을 안 하고 있어 다. 근데 또 그걸 믿는 건 뭐냐고 또. 아이고 진짜. 우리 어머님께서 자주 쓰신 말씀 중에 그까이 거 다 도낀 개낀이다 그런 말 많이 쓰셨어. 그러면 도낀 개낀이 표준말이고, 그런 말은 도찐 개찐이다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도나 개나 그겁니다. 다뤄놔봐야 그냥 다음 사람이 윷놀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으니 도 2번 해야 개입니다. 도 2번 해야 개고 결국 윷놀 때 되게 끝에 가서 도로 빠지게 해놨거든요. 거의 윷놀이가. 그러면 내동을 다 볶아서 끝에다 놓고 도 못 나서 붙잡혀 죽고 지는 윷 나 많이 봤다니까. 윷 계속 나와가지고 다 잡아갖고 내동을 보타서 끝에다 탁 놨어. 이제 도만 나면 끝나. 근데 도가 안 나가지고 와서 또 잡아서 죽었대야 또. 도낀 개낀이다 맞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 2번 해야 개요. 실지 홀이 차이 천리라. 처음에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니 처음부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뜻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제가 온전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저도요, 설교해놓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요, 얘기해놓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요, 회의해놓고 후회하는 것도 많아. 그지만 또 고쳐가고 계속 그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라는 게 뭐 딱 나가지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뭐 내 기질이랄까 성격. 저는 그냥 이게 축구를 하면 그냥 차면 좋은데, 우리는 또 안 그래. 막 나나 열심히 찰 일이지. 뛰세요. 뭐 하고 있어요? 막 남까지 다 뛰게 만들어 나는. 그래서 되게 이기거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호응해주면 좋은데 꼭 이런 사람이 지가 뭔데 뛰라고 그래서 전화 뛰지. 이제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끝나고 후회를, 그냥 놔둘 걸, 치든지 말든지, 먹고 살 일도 아닌데. 근데 또 다음에 시합 나가면 또 나는 걸어다니면 여기 들어와서 왜 걸어다니냐, 뛰어. 자꾸 나는 뛰라고 그래요. 여기 들어와서 왜 그러냐. 왜? 나는 계속 뛰니까. 왜? 어차피 뭐 운동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뛰는 건 좋은 거잖아. 그냥 이리 뛰든 저리 뛰든 뭔 상관이야. 그냥 막 뛰는 거요. 건강하잖아.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일 뿐, 그는 힘든가 봐. 아유 시간이야,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그러면 이제 난 또 후회해. 그냥 다시는 이제 뛰든지 말든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나가면 안 그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끊임없이 반성하고 고쳐간다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가 정통이라고 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쳐가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고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하면 고쳐야 되는데, 잘못됐다 하면 끝까지 그래. 그러니까 잘못됐다. 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안 오셨잖아. 그러면 교회 앞에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 오실 줄 아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주님이 연기했대. 연기할 줄 나는 알았다, 이 작거다. 조금 틀린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틀렸을 때부터 고쳐가는 것 좋은 겁니다. 요즘에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중용 23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끼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에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이 되어진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거라.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거라. 왜?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기 때문이고, 그 작은 것 무시하는 그 자세가 큰 것도 무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 중요하게 알면 나중에 큰 것 중요한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작은 습관이라고 잘못된 습관을 무시하지 말고, 잔돈이라고 해서 돈을 무시하지 말거라. 아무리 부자도 잔돈 없어서 애먹을 때 있거든. 잔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고,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행동이 되고,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습관이 되니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거라. 정치에도 여당과 야당은 서로 다름의 당이 되어야지 그름의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대립이 되어질 때 다름의 의견이 되어야지 그름의 의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만장일치로 순종하면 더 이상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르기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의견이 나오지요.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 다수결로 결정하면 돼.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고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민주주의가 두 번째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꼭 좋은 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다수가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것이지. 그때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야.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게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선거 때 보면 솔직하게 뭐 꼭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어찌 보면 그런 사람 있지도 않고. 왜 없는 줄 아세요?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가 내 마음에 들겠소. 이러는 내가 싫을 때도 있는데 그러는 그가 좋겠냐, 그 말이요. 그러지만 그래도 뭔가 나으니까, 뭔가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뽑는 것이고, 그래도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낫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데 어설프긴 해도요, 나는 참 일단 우리나라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줘봐. 아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박수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1953년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죠. 50년도 발발된 6.25가 53년도 전쟁 끝난 대한민국은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볼 때. 그런 나라가 61년 만에 세계 경제 13등, 수출 7등, 20, 50 가입 7등, 소비 5등, 이런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잘했잖아. 그 누가 잘했게? 국민이 잘했고, 기업인이 잘했고, 맨날 욕하고 욕 얻어먹는 정치인이 잘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왔잖아. 근데 우리는 잘한 건 엄청 잘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은 엄청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 정확하게.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만 딱 꼽으라면 그게 누구예요? 어떤 분은 세종대왕이라고 그래. 일리 있어. 그러나 나는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이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래. 왜? 동상이 제일 많아 우리나라에. 아니, 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냥 세워놨겠냐고. 뭔가 훌륭하니까 세워놨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순신을 연구하다가 존경하게 됐어. 왜? 12척 배 가지고 133척의 외적을 물리쳐서 나와 여러분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어준 위대한 인물이니까 이순신이에요. 그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저는 일본말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은 일본말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일본 사람은 우리를 조센징이노 이래야 됩니다. 이 나쁜 사람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국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한국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그 수고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순신 장군이 살았을 때는 감옥을 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공격하고 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왜 감옥에 보내냐? 그거를 찔러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는 이 잘못된 습관이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름을 그름이라고 우리는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하던데요? 그래? 그 사람은 다른 의견을 냈구만. 이래야 돼. 그 자식이 그랬어? 내가 진짜 이 표준말 써서 그 자식이 그랬어요. 그 새끼가 그랬어?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좀 바람이 있어요. 상대편은 나쁜 놈입니다. 그 말보다 나는 이래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래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구호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래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거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래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 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식은 나쁜 놈입니다. 나는 꼭 그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그런 너는 좋은 놈이냐? 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수로 주자면 100점 만점에 한 90점쯤 주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내가 점수를 준다면 90점.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점수는 30점이나 줄까 지금? 우리는 너무 점수를 잘 줄 줄을 모르는. 그게 왜 그러냐? 다르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 그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어느 이단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모략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백날 떠들어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것 또는 그런 일을 모략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으니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진리시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다.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으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말로 구레네 시몬의 경우를 드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든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이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억지로라도 드리면 연납한다. 아유 또 부작용 생길까 싶네. 그러면 믿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어차피 억지로 하면 안 받는다며. 그것이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저 말을 하면 그래 믿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옳은 것이지. 저녁 예배 오세요. 안 가. 왜? 어차피 뭐 억지로 오는 건 안 받으신다며. 기쁨으로 와야지. 기쁨.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게.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걸 너희는 받을 테니. 다 받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내는 거 다 받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이것이 곧 젊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생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에는 바로 이 다름과 그름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름은 인정하나 그름은 고쳐야 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구세구는 다름의 종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름과 그름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 속에 혹 그름과 다름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다른 것은 인정하면 될 텐데 그것을 자꾸 그르다고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여 다름과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셔서 다름은 인정하되 그름은 고쳐가게 하옵소서.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1분 동안만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다름과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셔서 다름은 인정하되 그름은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들으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프를 하나 꼭 사십시오. 꼭 사십시오. 그리고 가면서 차 속에서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생각하십시오. 이 테이프를 내가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 딱 듣는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 사람한테 전해주십시오. 선물이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1년에 52개 테이프를 그렇게 뿌리면 틀림없이 그 테이프를 받은 사람들 속에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